토마스 모어라는 영국의 사상가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16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럽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신본위주의의 종교사회가 붕괴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대양의 시대가 열렸고요.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옮겨가는 그런 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빈부의 차이가 극심해졌고요. 도시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도시에는 빈민과 거지와 실업자로 넘쳐났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한 그런 시스템을 보고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이 토마스 모어는 이런 그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면서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유토피아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우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리고 토포스라는 말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둘을 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장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그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만 토마스 모어는 이런 유토피아를 쓰면서 불평등하고 부당한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유토피아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가상의 섬으로 그 섬을 다녀왔다는 라파엘이라는 학자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이 책은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부의 공평한 분배와 평등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칼 막스는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칼 막스의 대표적인 저서가 뭡니까?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한국에서는 한때 금서로 지정이 됐지만 사실은 이 책은 현대 경제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줬던 아주 고전입니다. 명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계급 투쟁과 플로레타리아 혁명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봤고, 이런 투쟁의 역사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일견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불행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이 자본을 독점하고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지고 공산주의 사회로 나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자본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노동자와 농민이 총걸기를 해서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평등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 놨죠. 인류 역사를 피로 물들이게 했습니다.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스탈린은 소위 숙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숫자가 공식적으로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00여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일성은 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강제 수용소로 보내거나 아니면 죽여버렸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다가 왜 디스토피아가 됐을까요? 제 생각은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아무리 좋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순간에 디스토피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회에서, 비단 공산주의뿐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다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설사 교회라고 해도 교회에서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교회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공산주의 이론이야 뭐 그럴듯하지요. 부자의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얼마나 이상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적이고 비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소위 숙청이고 혁명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잘못된 거죠. 모택동의 어록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낚시 한번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 교회엔? 네? 저는 낚시 별로 안 해봤습니다만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간단해요. 수초가 우거지고요, 물이 지저분하고 물이 탁한 곳에 가면은 틀림없이 물고기 있다는 거예요. 맑은 물에다 낚싯대를 아무리 오래 들여봐야 말짱 꽝입니다. 한 마리도 낚시 못합니다. 왜요? 거기엔 물고기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당한 부정이 있어야지 투명하게 안에 다 들여다볼 정도로 깨끗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불의를 용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뭐 부정부패도 스케일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번 권세 있는 자를 털면은요, 금은 보화가 트럭으로 나오고요, 세계적인 명차가 수십 대씩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이름 기억 못해요. 근데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그 놈은 그 놈이에요, 놈. 첩이 100명이 넘는데, 현대판 황제인 거죠. 시진핑 눈에 거슬리면요, 누구든지 부정부패로 걸면 틀림없이 다 걸려요. 그리고 그 부정한 물품들,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을 없애면 공산당이 무너지고요, 부정을 없애지 못하면 중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국가고 미국을 위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선진국 안 됩니다. 선진국이 되면은 제 손에 장을 지지. 아니, 이거 조금 좀 많이 나갔나? 예.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쥐어짜서 자기 배만 불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잘 섬기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게 되면은 안식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부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연유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손으로 비벼가지고 알곡을 내서 먹었어요. 이게 안식일법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추수해서도 안 되고 탈곡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법을 어기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의 제자가 안식일법을 어겨? 너 마침 잘 걸렸다. 바리새인이 확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그때 예수께서 다윗의 예를 드셨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며칠을 굶었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디로 가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제사장 뺏기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는 성전법을 어기는, 이건 심각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안식일 법의 취지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안다면 피치 못해서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치 못해서, 제 얘기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엉콜이 걸렸어요. 안식일, 주일날. 그러면 예배 드려 와야 돼요? 아니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 나는 교회로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인데, 나 이거 비즈니스 때문에 골프 약속을 해가지고 안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이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면 당연히 주일날 열일 제쳐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피치 못할 때.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이상향을 향해 갈 수는 있지만 그곳이 유토피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천국을 향해 가지만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좋지요. 좋은 거죠. 그래도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잡한 일도 생길 수 있고요. 불평과 불만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과 같은 교회를 찾는 분이 있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요즘 교회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목사님, 천국과 같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럼 빨리 좀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졸라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데 청년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난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려고 오는 곳이에요. 내가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천국과 같은 교회를 찾아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도요,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 가지고 자기 몫이 적다고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보면 교회에서 종종 부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엌이 교회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곳이에요. 먹자, 먹지 말자, 왜 먹지 않느냐,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왜 나만 봉사하느냐, 저 사람은 맨날 놀고 있다, 맛이 있다 없다, 입 달린 사람 한마디씩 다 하는 데가 부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엌이 평정되면 교회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디예요? 성가대야, 성가대. 다들 또 입이 세잖아, 성가대 분들. 하여간 모든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여성교회장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해요. 그 여성교회장이 뭐 하겠다 그러면 다 도와주고 협조해야 돼요. 왜요? 제일 수고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장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정윤회 권사야. 근데 목사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죠. 이건 뭐 빈말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여성교회장이 정윤회 권사였어요. 근데 뭐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일 못했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더 하라 그러니까 그냥 펄쩍 뛰면서 막 강력하게 거부하더라고요. 뛰든지 말든지 뭐. 나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막 뭉개버렸더니 열심히 또 해요 지금. 본래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요, 받는 사람이 불평이 많은 법이에요. 뭐 이런 걸 줘, 이까짓 거를 왜 줘,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개혁이나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가 아니고요,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내적인 영적인 개혁의 결과 생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 사회는 빼앗는 사회가 아니라 주는 사회예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심은 받는 데 있는가 아니면 주는 데 있는가?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양잿물도 주기만 하면 내가 마시겠다 말이지, 뭐 이렇게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그 본문 42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려. 초대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디를 가셨고, 누구를 만나셨고,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별로 배우지 못했지만, 그리고 초라한 갈릴리 어부였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배웠습니다.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람 많이 변했네.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갈수록 사나워지고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똑같이 배워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저는 가르침을 받는 자세와 태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배우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변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하는 자세로 복음을 배우면요, 백날 성경 공부해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건방져지고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디 한번 설교 좀 해봐, 한번 가르쳐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히도 요즘 교인들 중에 후자가 많은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된 원인이 인터넷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성경 공부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 지식은 많아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의 비판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행함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알아도 너무 많이 알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 답을 보니까 저보다도 더 잘해. 농담 조금, 거짓말을 좀 더 붙여서 얘기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여러분, 더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아는데 행하지는 않고 더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학자가 되려고요? 목사 되려고? 목사님의 가르침이 좀 시원치 않아도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째로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반드시 무슨 주일 예배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주일 예배로 제도화된 것이죠. 근데 요즘에 팬데믹이니까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주 모이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또 너무 충만해서
그렇게 막 자꾸 모이다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문제를 뭐 자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또 밖에 나가서 자꾸 퍼뜨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안 모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체질화돼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언행심사가 신앙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 행동이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그런 수준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화돼야 되는 거죠. 요즘에 뭐 트로트 열풍이라고 하는데, 그냥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트로트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복음성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저분한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신앙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세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셋째,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어떤 뭐 징계나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느끼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도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한 교회는 회의만 하면 싸웠어요. 회의만 하면. 아주 옆에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상대방을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것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을 3명씩이나 멱살을 잡아서 강단에서 끌어내렸대. 뭐 이 정도 되면 갈 때까지 간 거죠. 왜 그런 겁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죠.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언 29장 18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죠. 어떻게 인사했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인사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레이크쇼 드라이브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좋은 집들 너무 많잖아요. 어떤 집은 이렇게 보면 꼭 캐슬 같아요. 너무 멋있어. 정말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예요.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까워서 어떻게 죽을까? 저렇게까지 호화롭게 하고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럴 돈이 있으면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의미 있게 돈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도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 명품 사는 거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자기 의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심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은요,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현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쓴 책 제자입니까? 여기서 보면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막 교회에다 다 헌납해 버렸어. 한두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것을 그 헌금, 그 헌물을 보고 깊이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헌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한 성도들도 멋있고 그렇게 돌려준 목사님도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나 중심적으로 삽니다. 나 외에 타인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한다는 것은 나 외에 타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중심적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중심 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으로 삽니다. 주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물질도 주고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헌신도 주고 희생도 줍니다.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사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유토피아를 향하여 가는 그런 축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